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로 오신 첫 번째 성탄절 날 밤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베들레헴 근방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려주지요. 목자들은 천사가 전해준 소식을 듣고 구유에 누운 아기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마는 본문을 넘어서 20절에 가서 보시면은 이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천사의 메시지는 당시 목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 그리고 모든 인류를 위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이 돼가지고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읽고 보고 하지 않습니까? 과연 성탄절은 우리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는지 천사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 보고 우리 삶을 한 번씩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 라이프 스타일은 기쁨의 삶입니다. 기쁨의 삶. 첫 번째 천사의 메시지를 함께 읽어보실까요?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예수님의 탄생은 기쁨의 좋은 소식이란 거예요. 그것도 그냥 기쁨이 아니라 큰 기쁨. 헬라어 성경에 메가톤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메가톤급, 이건 뭐 측량이 안 되는 엄청난 기쁨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왜 성탄절은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될까요? 메시아가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세상을 죄로부터 구원할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후에 사도 바울도 천사의 메시지와 동일한 말을 남기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할렐루야.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미사에서 온 말인데, 미사라고 하는 말은 천주교에서도 사용합니다마는 예배, 경배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예배하고 경배하는 날, 이것이 진정한 성탄절 의미가 아닙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거리에서 크리스마스 캐롤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노골적으로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제거하고 나섰습니다. 성탄절 인사도요,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이제 해피 할리데이라고 바꾸자. 이미 많은 곳에서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있는 기쁨을 묘사한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 그리스도인이 무슨 일이 있어도 기뻐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는 영혼을 구원을 받았고 그 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나 사랑할 뿐만 아니라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과 기쁨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다르다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를 모르고 기뻐할 때마다 조롱하고 비난하지만 우리는 개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은 매사에 기뻐하며 사는 거예요. 감사하고 찬송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삶을 풀어가는 방식도 긍정적이죠. 아주 적극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도전합니다. 예수님 믿고 그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기쁨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건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기쁨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다면 잘 믿고 있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혹 어느 순간에 이 기쁨을 놓쳐버리고 신앙생활이 형식이 되어 있다면, 예배드리는 것조차가 고역이라면 그거 영적으로 병이 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성탄절 감사 예배를 통해서 천사들이 전해주었던 그 메시지,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 예수 탄생이 나에게 진정한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내 입에서 터져나오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크리스마스 라이프 스타일은 겸손의 삶입니다. 두 번째 천사의 메시지는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에 대해 관심을 집중하게 만들었습니다. 만왕의 왕이요 구주로 오신 메시아가 구유에 누운 아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 대목을 직접 읽어보실까요? 우리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여러분, 세상 종교 창시자나 성인들은 다 그 탄생 기록이 매우 신비롭고 화려합니다. 심지어 독재자라도 자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좋은 것만 기록합니다. 그것도 사실보다 부풀려 있지요. 없는 것도 모아서 만들어냅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격화, 우상화, 신화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님의 탄생 기록은 대단히 초라하고 별 볼 일 없어요. 그리고 솔직합니다. 만왕의 왕이라는 분이 세계의 중심인 당시 로마에서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적어도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에서는 태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도 아닙니다. 호화로운 궁궐이나 대저택에서 태어나신 것도 아니었어요. 성경은 예수님은 베들레헴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그것도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곳에 구유에서 태어났어요. 이 구유를 맨저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 단어로.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재밌게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은 맨션에서 태어나지 않고 맨저에서 태어났다. 왜 예수님은 굳이 구유에서 탄생하셨을까요? 여기에 성탄절의 정신이 깃들여져 있습니다. 바로 겸손입니다. 구유는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 비천한 자리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바로 낮고 낮은 자리로 임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잘 보여줍니다. 구유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확장되어 가더니 로마 제국을 정복하고, 그리고 로마 제국을 넘어 세계 열방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에요. 작고 보잘것없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 운동을 활발하게 일으키셔서 나중에는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요 계획이 아닙니까? 그래서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런 말씀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고요. 겨자씨 한 알이 마치 땅에 떨어졌지만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느니라.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 겨자씨 안에 뭐가 담겨 있다고 심었더니 나중에는 거목을 만들어내서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이지 않나요? 얼마나 유익을 끼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목회하면서 늘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여기서 우리가 멈추거나 만족하지 않고 계속 우리 교회를 통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위대한 일,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해요. 그래서 제가 자주자주 보는 말씀이 있는데 이사야서 60장 22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립니다. 이 비전을 가지고 소망을 품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할렐루야. 예? 세상의 법칙은 작은 자는 계속 작은 자로 남아요. 약한 자는 약자로 남을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자가 강국을 이루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일을 행하시겠다고 보증까지 쓰지 않았습니까?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런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꾼을 들어 쓰실 때 사용하는 기준이 무엇인가? 주님은 열례를 제쳐주고 단 한 가지를 보십니다. 바로 그것이 겸손이에요. 겸손. 하나님 나라는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동역자로 삼으셔서 놀라운 일, 위대한 일을 위해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겸손한 사람이 가지는 특징이 무엇인지 좋은 정보를 제공해 주는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로마서 12장 16절 말씀 한번 좀 다 같이 들여다보실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여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두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 마음을 높은 데 둘까 늘 조심하면서 항상 낮은 데로 내려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도 구유에 누우셨다면, 예수님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다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면 우리가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높아질 이유가 어디 있어요? 이 교만한 사람 특징이 뭔지 알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그랬는데, 교만한 사람이 들어가면 마음들이 나누어져요. 분쟁이 생기고 갈등하고. 교만하고 겸손한 것은 자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같이 할 수 없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또 여기 보면은 교만한 사람은 마음을 높은 데 둬요. 항상 자기를 드러내고 또 하는 일에 대해서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그게 교만입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남이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예수님도 낮으셨다는데 내가 무슨 할 말이 있냐. 그리고 항상 낮은 곳을 찾아서 겸손하게 섬기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또 여기 보면은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 교만한 자는 사고가 경직돼 있어요. 자기 생각, 자기 사고방식에 딱 굳어져 가지고 절대 다른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을 수용하지 않습니다. 완고합니다. 타협이 없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생각이 유연해요. 다른 사람들도 인정할 줄 알고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줄도 알고 함께 사는 법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게 겸손이에요.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또한 우리 예수님처럼 겸손한 자리로 내려와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온전히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몇 년 전에 예루살렘 성지순례 이스라엘을 다녀왔는데, 지금도 물론 많은 순례자들이 그곳을 방문합니다마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이라고 하는 그 위치에다가 예수님 탄생 기념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곳을 찾아가서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그곳에 들어가려면 줄을 쫙 서 있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당 문이 작기 때문에 그래요. 한 120cm밖에 안 돼, 높이가.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려면 항상 몸을 움츠리고 이렇게 숙여서 들어가야 돼요. 세상의 왕이라도 대통령이라도 예수님을 만나려면 겸손해야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문 입구에 겸손의 문이라고 영어로 써져 있는데, 거기에 가로 열고 한글말로 말이죠, 머리 조심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 한국 사람이 하는 일이 틀림없어. 하여튼 어디 가나 안 빠져. 마지막 세 번째 크리스마스 라이프 스타일은 평화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천사의 세 번째 메시지는 수많은 천사들이 함께 모여서 찬송함으로써 온 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가 그 찬송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익숙하게 아는 유명한 구절인데, 우리 14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할렐루야. 예. 성탄절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기뻐하는 자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었다는 내용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700년 전에 이미 이 사실을 예언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평화의 왕이다 선포했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하나님께서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놀라운 예언이 아닙니까? 이 예언이 그대로 700년이 지나자 예루살렘에 아기 예수가 구유에 누우신 사건으로 성취가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 평화의 사건이 될 수 있을까요?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면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활짝 열려서 비로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들이 죄의 장복을 허물고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화평을 이루게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평강의 왕, 평화의 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 평화 말고 또 한 가지 평화를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들이 이제 화목해 하는 사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이 대목을 직접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한번 따라합시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 직분을 다 가지고 산다니까. 제사함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이 이제 다른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 중간에서 부지런히 평화의 삶을 실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평화의 삶을 사셨던 것을 이제는 우리가 이어받아가지고 그 삶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절을 맞는 성도들이 명심해야 될 성탄절의 중요한 정신이에요. 이제 우리는 알 것 같아요. 내가 왜 구원받았는지, 내가 머무는 곳에 이 세상을 평화로 가득 차게 하라고 말이죠. 나는 이제 깨달았어요. 왜 교회들이 지역마다 있는지, 그 교회들을 통해서 교회가 속해 있는 지역사회에 평화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라고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스도인들을 이 땅에 남겨두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사명이에요. 화목해 하는 직분, 이걸 우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땅은 그 자그마한 땅덩어리인데 그 안에서 온갖 분열과 분쟁의 양상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남북 갈등 문제만도 벅찬데 말이죠. 여야 갈등, 동서 갈등, 세대 갈등, 이념 갈등, 노사 갈등, 또 최근에는 페미니즘이다 뭐다 해가지고 남녀 갈등까지, 수많은 갈등과 첨예한 다툼으로 인해서 하루도 편할 날이 없는 것이 지금 우리 사회 아닙니까?
거기다가 평화를 이루어야 될 교회를 또 들여다보세요. 왜 교회마다 이렇게 분쟁이 많고 다툼이 많고 미움과 시기로 가득 차 있는지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진정 치유하고 회복시킬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다시금 건강한 교회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의 복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평화의 삶을 실천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느냐?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가 머무는 곳마다, 내가 찾아가는 곳마다 나 때문에 하나가 되고 나 때문에 평화가 이루어지고 나 때문에 사랑이 충만해지도록 그런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우리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탄절을 해마다 맞이하면 뭐합니까? 평화의 삶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성탄절은 나와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평화의 삶을 실천할 것을 명령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로마서 12장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의 원리로 삼고 돌아가시면 좋겠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나는 이 말씀을 굉장히 인간관계를 풀어가는 중요한 열쇠로 해결을 받은 적이 있어요. 목회자라고 말이죠,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겠더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다 흡족하게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노력을 기울일 필요 있나? 알아주지도 못하고 오히려 상처만 받는데, 그래서 내 마음을 접고 싶은 유혹이 너무 많아요. 나도 막 하고 싶은 대로 주장하고, 나도 목소리 높여보고, 나도 앉으려고 바도바도 우겨볼까? 그런데 이 말씀 앞에서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래도 노력은 기울여라. 최선을 다해라. 그러면 내가 그 이유는 알아서 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본분은 내가 하는 만큼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주님께서 내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이 땅에 사는 동안 평화의 삶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해가 되어도 좋습니다. 그것 때문에 남이 무시해도 좋습니다. 다가갈 때 상처를 받아도 좋습니다. 그래도 나는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마음을 열고 온 가슴으로 품어주고 그렇게 해서 평화를 실천할 수 있다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것이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신 삶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열리를 제쳐두고 생활 속에서 트러블 메이커가 되면은 그건 인정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 평화의 삶을 실천하는 것이 어렵고 힘든 일인지 몰라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희생을 하면서도 이 땅에 평화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 성탄절, 기쁜 이 날 주님의 성탄을 기념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내가 평화의 삶을 꼭 실천하리라. 나 때문에, 우리 교회 때문에 평화가 실현되는 이 꿈을 꾸면서 남은 삶을 정말 오늘 주신 말씀대로 기쁨의 삶, 겸손의 삶, 평화의 삶을 부지런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